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함께 동창하며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들을 우리도 함께 만나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도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사순절을 보낸 뒤에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과 그 십자가의 길이 고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나안 땅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땅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할 만한 사람으로, 성취할 만한 교회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세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속히 그 어려움과 재난과 전쟁과 기근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을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한 문장.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기 전에 자신들의 비참과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교리입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치유한 일입니다.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수 있을 거란 그 믿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보통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봤을 때 병이 나았다, 또 귀신이 떠나갔다, 아니면 피부병이 치유됐다 라고 말씀하시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풍병자에도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이 치유됐다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소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중풍병자에게 병을 치유하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로 인해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고 신성을 모독하는지 분노가 찼던 것이죠. 서기관들은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 모독을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죄 용서가 하나님만의 특권이라 여겼기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사장도 죄 용서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 용서에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세 율법에 따라 그 드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그런 배경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물으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는지 물으신 겁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당연히 전자가 더 쉽다는 것이겠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은 즉각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거짓말이고 권세가 없다는 것이 바로 탄로가 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어려운 그 후자의 내용을 선택하십니다. 중풍병자가 바로 낫는다면 예수님에게 그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이 드러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본 무리가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에게 그 영광을 돌렸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권인 그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죄사함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더 고유한 그 특권, 죄사함의 특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시고 누구에게 그 죄사함의 권능을 베푸시는지 그것을 눈여겨보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죄사함을 베푸시는지 그곳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음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일을 벌이십니다. 바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멸시하면서 손가락질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능을 보이시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에 하늘의 뜻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죄사함의 권능은 바로 그들에게 향해 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의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같은 그런 계층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율법을 드러내어 지키고 그렇지 않은 이들을 정죄하는 일에만 몰두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기에 넉넉하고 시간도 여유 있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했던 이들을 정죄하기에 앞섰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의인이라 칭합니다. 반대로 죄인은 누구입니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율법에 근거해서 죄인이라 정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죄인이라 정죄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율법을 지킬 힘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죄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틀어서 죄인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이 선포가 납득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시 기준에서는 죄인이라 칭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번제를 드리고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율법의 의무감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번제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왜인지 그 긍휼의 마음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더 소중하고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숨처럼 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지만 이 말은 진짜 제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제사보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긍휼의 마음이 중요하다. 너희가 제사에 집중하느라 그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차라리 긍휼의 마음에 집중하는 편이 더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가 되어 있지요. 긍휼의 마음을 목숨 걸고 지키기보다는 예배에 더 집중하고 예배가 소중하고 예배를 드려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는 데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죄인들을 위해 오신 주님의 마음을 새기십시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그 주님의 긍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죄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유제교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십자가의 그 은혜만 붙잡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걸어가시는 동안 누구를 만났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행적을 쫓으면서 우리도 그 길에 동참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번제와 율법 준수보다 긍휼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길에 서서 누구에게 다가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찾아가는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당시 소외되고 배척당한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역시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손을 내밀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